여도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예비하신 모든 것이 성경에 감추인 보화인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많은 고민, 갈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옆을 봐도 계시지 아니하신다. 형제도 기도를 드리다 부르짖다가 지치고 낙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박국에 그러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럼 질문입니다. 무엇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데 뭐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지는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변치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는 거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를 달리 표현하면요, 내 약속은, 내 언약은, 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는요, 편안할 때, 안전할 때, 그런 때가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런 상황, 그런 경우, 절망적인 때, 그런 경우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겁니다.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3번이나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3번 인용에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박국서를 읽을 때요, 이런 거는 무심히 아마 지나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말씀 같지가 않잖아요. 자, 첫째는 로마서에서입니다. 보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복음을 세웠죠. 여러분 로마서 하는데요,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들에게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을 변증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히브리서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나니라. 지금 후퇴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지고 그러면 그때 주저앉게 되고 믿음이 퇴보가 되는 거죠. 그때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말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주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주님은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물리치셨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요, 나의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공감하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나의 의인은 말씀으로 살리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믿음은요 홀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믿음, 그 신념, 그것과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심리학의 신념은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믿는지.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내 언약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은 이삭을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편안할 때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믿은 내용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걸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래, 믿음은요 홀로 성립이 됐냐고 대상과 내용이 있다.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자, 이제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리고 바꿔 말하면 말씀으로 산 사람들, 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 뭘까요? 여러분의 마지막 말, 이 유목사의 마지막 유언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경고하게 하셨다. 여기 영원한 언약은요, 내 씨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세우겠다.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것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목동이었던 자기를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내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가 하신 그것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요 압둘람 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왜 이런 박해를 받게 됐나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사무엘을 보내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자에게 피해서 굴에 숨은 토끼와 같은 상황, 처지에서 아마 이런 경우라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루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는 나침반에 흔들리던 말이죠. 다윗의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 때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증언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 오늘 증언할 말씀 그걸 확증을 주십시오. 마음에 확증이 올 때 지금도요 부랴부랴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마음에 확증이 오자. 모든 상황 속에서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말씀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으로 산 사람, 말씀으로 산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을 꼽겠죠. 마지막 서신입니다.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믿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이를 믿었기에 칼에다가 자기 목을 내맡길 수가 있었던 거죠. 이를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갈 것이요. 계속되는 말씀은요, 만일 우리가 부인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믿지 않는다면, 흔들린다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리고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사람은 정말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죠.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헤케나 디아디아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거든요. 약속의 책이에요. 만일 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거죠. 그러실 수 없다는 거죠.
나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할 것이라.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취해 주셨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과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고 맹세로 보증해 주시고 다윗에게도 메시아 언약을 세우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죠.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그런데도 왜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편안할 때는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병들고 뭐 그러면 왜 흔들리나요? 저는 원인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요 성경을 들어서 증언하고 개정은 증언으로 되어 있고 개역은 증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것이 더 맞을까요? 증언은요 마트레오예요. 여기서 말투스, 마티오드, 순교자, 증언하는 자는 순교자라 그게 나왔어요. 증언은 마트레오. 그런데 증명은요 파르티템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트레오가 아니라 파르티템이 증명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왜 이걸 개종해서 이걸 바꿨나? 다른 데 전부 증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걸 증언으로 하자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바울은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하고 모형 그림자로 보여주신 걸 예수님과 나란히 놨어요. 여기 파라티테미는 나란히 놓다는 뜻이에요. 둘을 나란히 놨다 이거예요. 봐라 딱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증언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설교 무엇이 문제인가? 증인들은요 이렇게 증명을 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설교는요 자칫하면 설교로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설교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설교. 왜냐하면 믿기만 해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교회에도 암이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원 갔다 오더니요 목사님 거기서는 암은요 감기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해요. 그때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까지도 의심하게 돼요. 그것까지도 흔들리게 돼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뭐 만사 형통하고 당장 듣기 좋은 설교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설교가 될 수 있어요. 동역자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결론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나의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존재는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변치 아니하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도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면 형제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